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방법을 궁리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그리고 가룟 유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이 유월절에 있는 식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어떤 방법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에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부활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요새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서에서 부활절을 어떻게 하면 잘 기념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학생들이,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부활절의 의미를 잘 깨닫고 부활의 의미를 되새길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선생님들과 논의 중이고, 또 그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것을 고민했나요?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2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를 죽이긴 죽일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잡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며,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그들이 소요를 일으킬까 싶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궁리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인 한 명인 가룟이라고 부르는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에 대해서 의논하기에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모르고 있을 때 가룟 유다가 아주 좋은 제안을 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넘겨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를 죽일지 고민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죄악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들이 심지어 기뻐하며 돈을 주기까지 서로 언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룟 유다에게 돈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통하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재물을 취하게 됨으로써,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됨으로써 서로 윈윈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유다가 허락하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유다가 뭘 허락한다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유다가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여기서 허락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고백하다, 인정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좀 더 깊은 의미로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하는 대가로 돈을 지불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가 허락했다라는 것은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는 것을 자신이 해야 할 어떤 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대가를 받는 것, 이것이 마치 당연히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이런 배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나요? 바로 인간 안에 있는 끝없는 탐심과 탐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하며 생활했던 자신의 스승을 은30에 팔아넘기는 그 제자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것은 가룟 유다의 탐욕이면서도 동시에 스가랴 11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인간의 탐욕과 하나님의 이 엄청난 섭리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맙니다. 누가는 오늘 이 가룟 유다가 바로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3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3절 후반절 보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거 얼마나 무서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따른 제자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탐욕을 주체할 수 없을 때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멸류관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유월절에 그 식사를 어떻게 준비할지를 고민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되어져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제자들을 보내시며 나귀를 준비시키신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나귀를 보게 되거든 그 주인에게 내가 나귀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알려주시고 나귀를 끌고 오라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패턴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나거든 그를 따라가서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남자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가 준비하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해 놓은 그 큰 다락방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나귀를 준비할 때와 동일하게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미리 이 최후의 마지막 만찬을 할 자리를 미리 알아보시고 그곳을 준비해 두셨다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곳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그 지나가던 어떤 한 사람을 지정하시고 또 그가 예비해 놓으신 그 어떤 다락방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준비하실 때와 그리고 오늘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 그 큰 다락방을 준비하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볼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들을 충동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히 준비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지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월절에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악한 것이고 또 하나는 굉장히 선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선과 악이 뚜렷하게 나눠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선한 모습이 분명하게 나누어지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 그것은 그렇게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둘은 섞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일부 선한 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웃을 생각하고 이 세계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느 정도 악한 면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때로는 세상적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들,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모습이 발견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내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 방법이 결코 선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그 가운데 뿌리 박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바로 그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처럼 노력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된 모습, 우리의 탐욕이 담겨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 더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민과는 다르겠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를 놓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결국 우리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나 혼자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즐거움과 재미가 우리에게 발견되어집니다. 나 혼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고민할 때 거기서 선한 방법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기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과정 가운데 좀 시행착오가 따르고 좀 느리더라도 천천히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고난주갈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도 우리가 방법들을 고민하며 그 시간들을 유익하게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길 소망합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이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멸류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들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힘주시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며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